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봄에는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봄에는 사랑하세요. 네, 네, 우리 좀 더 넓혀 볼까요? 저기 옆에 있는 분들까지 봄에는 사랑하세요. 네, 봄에는 사랑하세요. 네, 봄이 되면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연애 관련된 어플 가입자 숫자, 뭐 결혼정보회사 등록한 회원 숫자가 봄이 되면 급증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뉴스나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봄이 되면은 결혼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 봄을 성수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이 고프세요? 왜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이 갸우뚱거리지? 봄이 되니까 없어진 줄만 알았던 내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오늘은 4월 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했던 그런 사랑이랑은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된 그 사랑으로 적용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있죠. 사실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이 마지막입니다. 20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요. 21장은 사실상 이제 에필로그,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 옆에 등장하는 장면, 뭐 그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한복음이 20장까지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가 된 본문이 21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 전체와는 뭐 그렇게 연관은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삶에 대한 조명하는 그런 사건들이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디베레아 호수, 즉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1장에서 예수님은 총 3번의 어떤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떠한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계시는가 살펴보면 총 3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느냐,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냐, 너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오늘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장소, 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십니다. 21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뭘 떠올렸을까요? 자기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 주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밤새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잡히게 되자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곧바로 주님임을 알아봤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기시켰던 장면이 뭐냐?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헤엄쳐서 왔습니다. 주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해변가에 뭐가 있었느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날 밤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던 여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하자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불을 피웠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숯불을 지금 피워놓으신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강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시느냐? 3번째 장면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좀 길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좀 긴 구절이었지만 이렇게 사건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은요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말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3번을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3번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치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21장 본문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과거를 상기시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원래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왜 찾아오셨을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활주일에 나눴습니다마는 분명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살아가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평강의 능력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을 누리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은 부활한 사람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를, 넘어졌던 그 자리로 베드로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분명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연약해서 매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요, 무능력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무능력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매번 넘어지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의 자리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것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넘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또 하지만 매번 넘어져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무능력을 우리는 맨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은 부르십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자리, 넘어지는 곳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밟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잡고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기억들을 상기시킨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 한 번 하지 않으세요. 화 한 번 내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차라리 혼나는 게 나을 때가 있어. 근데 혼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고 더 무서워. 뭔가 숨길 거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임마? 따끔하게 그냥 한 번 혼났으면 좋겠고요. 혹은 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냐? 어떻게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어? 라고 질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요 이 자리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마음의 짐을 지고 있고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자, 우리는 이 3번의 질문과 이 3번의 대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앞에 무엇을 붙이셨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처음에.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의 각 주에 보시면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것들,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도 뜻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야,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의 생업보다, 너의 그물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요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역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또 말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처럼 허물이 이렇게 많은 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무슨 수로 이것들을 감당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한껏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이 대답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허물이 있어도 다시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결단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매번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혹시라도 내 허물이 나타날까 두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냐라는 대답이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3번의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실패하며 넘어지며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심령에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대학 4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흔히 말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목사가 되라고 주변에서 추천은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고 싶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최태성 뭐 누구 있습니까? 또 그런 역사 선생님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제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부르심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게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 1월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중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첫째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선생님들과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상견례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날 예배를 잘 드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잠깐 따로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조용히 만났습니다.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부탁하실 것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가 되려고 하시죠? 얼른 결단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추천을 받긴 했지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여러 가지 큰일을 겪고 목사님들이 된 분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뭐 죽기 직전까지 뭐 갔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고 됐다든지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랍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를 오늘 처음 본 분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늦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젊을 때 얼른 공부하셔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할 틈을 안 주더라고요. 이 말이 제 머리를 쾅 하고 치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이 생각만 한 달 동안 거의 계속 이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래서 혼자 끙끙대면서 거의 한 달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살짝 눈을 떴습니다. 막 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전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 너무 고민들이 심해서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상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베드로처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간 이후로 결단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일이 저에게는 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고요, 직장으로 부르셨고요, 학교로 부르셨고요, 교회에서 다양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좋은 직업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결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에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회복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직장에서도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가끔은 이것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정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직장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학교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교회에서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보기 싫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야만, 어떠한 직책을 얻어야만,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명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다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졌던 곳을 바라보기 싫어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된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왜 이 가정으로 보내셨을까? 남들이 보기에 온전치 않은 가정으로 나를 왜 여기에 심어 놓으셨을까? 도망치고 싶고, 가정에서 나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왜 나를 자꾸 그 가정에서 보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내가 왜 바라보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오지만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 너무 힘드시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책임감으로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인간적인 책임감으로만 감당하기 너무 벅찹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갖고 괜히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임원으로 부름을 받고 찬양팀으로 부름을 받고 목자로 부름을 받고 부목자로 부름을 받고 받았습니다만 사명은 없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감당하는 거. 그래서 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새가족팀 역할을 피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양육팀 어떠세요? 감당하기 쉬우세요? 교회 학교 교사로 감당하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으세요? 후회됩니까? 내가 그때 왜 한다고 했을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의 근원이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게 뭐든지 간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살아가다 보면 이 일 저 일 나도 모르게 감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미 지쳐 있는데 교회에서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원인이 있어요. 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내 근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뭐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열정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섬길 수 있어요.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일이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이거 사람의 일로, 세상의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돼요. 내 삶의 문제, 근원은 사랑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던 그때가 지금의 내 사명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또다시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감당하기 싫고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